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기로에 서게 된다든지 어떤 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관문, 이런 성격을 상징하여서 인생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를테면은 진학의 문, 혹은 취업의 문, 혹은 관계의 문,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요즘은 하도 결혼하기 힘드니까 결혼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 혹은 출산 혹은 어떤 잉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잉태의 문이다, 출산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꽉 막히는 경우에 관계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관계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관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들 앞에서 어떤 문은 참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이 꽁꽁 닫혀서 전혀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혹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형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문이 닫혔다라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문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도할 문, 이 전도할 문,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난하주에 이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닫힌 감옥 문보다 열릴 복음의 문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 복음의 문은 우리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 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닫힌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주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전도는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전혀 내지 못합니다. 교회의 강력한 엔진,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면 동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엔진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차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전혀 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기도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는 전도는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저 불만 떼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문 앞에 선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히 반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요하게 매달리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계속 기도하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을 기도에 힘써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기도에 항상 힘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성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분 버틸 수 있을까요? 혹 조금 호흡이 긴 사람은 2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잠수를 잘 하는 사람들은 5분까지도 버티지요. 그러나 10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단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군인이 경계태세에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보초를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잠을 자면 그 부대는 적들의 난입에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지요. 잠자는 군인들, 잠자는 보초들로 가득 있으면 그 군대, 그 나라는 지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깨어 있어서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늘 경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긴장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주님 오실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에 해당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하듯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순간,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을 주목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말론적 긴장을 늘 동반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군요.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족 여러분,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서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회의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 문이 열렸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상징적 용어로 잘 사용하지요. 그런데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제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철학이 아무리 깊고 그의 학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간 것,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럽 선교의 문, 우리 한국 교회의 문 다 그렇게 열렸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막힌 길, 복음에 닫힌 문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릴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문 두드리며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 열리면 이 땅에 닫힌 문도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진학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결혼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잉태와 출산의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능력 있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간곡히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것, 그것은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지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해 달라. 오늘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달려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할 말, 본문 4절에 마땅히 할 말은 단순히 지혜로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설득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을 말합니다. 수많은 선교와 전도 현장 가운데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라면 이력이 났어요. 전도라고 하면 그야말로 도 같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간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동시에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도록,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 역시 기도입니다. 세월 아끼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누워서 시간 흐르려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세월을 살펴보는 것이고 시간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 하나님,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 내 말에 말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이 내 말 가운데 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흩은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내 말에 복음의 능력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습니다. 문이 열리는 일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듬으셔서 우리의 말을 다듬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언제나 삶의 증거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4장은 닫힌 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신학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혀 힘쓰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종말론적 긴장을 지닙니다.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그 앞에 하는 것, 깨어 있으며 하는 것, 주님이 마치 내 앞에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기도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의 가족, 나의 친지, 그 심판주 앞에 의할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는 말씀과 복음을 능력 있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에 동참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 앞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특히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복음의 문이 닫혔다, 이제는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서도
더더욱 기도할 일입니다. 지난 2014년 말부터 2024년 작년이죠. 연말 딱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 비교가 있습니다. 2014년 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전체 교인은 대략 280만여 명이었습니다. 딱 10년 동안 2024년 연말에 220여만 명으로 6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정확하게는 59만 몇천 명. 10년 동안 22%가 감소했습니다. 교단 추세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그러니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힌 시대, 전도의 문이 닫힌 시대. 방송도 그럽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시대다. 교회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압니다. 닫힌 문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해야지요.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꽉 막힌 하늘문 열어주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반드시 열리고 그 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정교인 5,000시간 기도 정립을 이번 주부터 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가요? 전도가 어려울까요? 전도 어렵죠. 그런데 전도 특강 혹은 아니면은 세미나 혹은 아니면 많은 전도왕 간증들, 그들의 그 강론 혹은 아니면 간증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전도왕 간증이 있었지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전도의 일과 첫 번째 시간이 새벽 기도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 수첩 들고 가고 그 수첩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빼곡히 하나하나 알라리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 집에 가고 그리고는 비로소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하여서 5,000시간 합력하여서 기도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왜 5,000시간인가? 여러분 5,000시간 달성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되게 해주시고 5,000시간에서 1시간 모자라면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5,0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상정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합력하여서 힘을 모으자, 기도를 모으자,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 통장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교구별로 칸이 있죠. 저 네모난 칸이 딱 네모난 도장 맞게끔 칸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 놓았어요. 1시간 누구든지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1시간, 저 1시간 도장 하나 꽝 찍으시면 됩니다. 날짜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오른쪽 도장에 보면 제일 밑에 홍길동이라고 써져 있지요. 예시입니다. 빈칸일 겁니다.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1시간 기도 정립했습니다. 교구별로 매 주간마다 몇 시간 기도 정립이 되었는지 매주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구들 그 기도 정립을 모아서 전체 몇 시간 정립이 되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하느냐,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혀 있는 것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페이지만 해도 벌써 4페이지죠. 읽기만 해도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내가 거기에다가 조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으면 1시간 기도 금방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출근하다가 들러서 기도했는데 15분밖에 못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4일치를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되잖아요. 내가 오늘 바쁜 약속이 있어서 30분만 기도하고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일 30분 보충해서 1시간 하면은 되잖아요. 오늘은 30분, 내일은 1시간 반. 그리고 그 1시간마다 기도 적립 도장을 찍으시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인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쌓아가십시다.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십시다. 기도 없는 전도는 힘을 잃습니다. 단순히 말과 설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빼놓은 기도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 내 원하는 바 욕구만 달성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 근데 그건 진짜 기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는 필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필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증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열면 닫을 리가 없는 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여 문을 여소서라고 간구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닫힌 문 열어주시옵소서. 문 닫혔다고 그냥 갇혀 지내는 인생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문 두드리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진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출산과 잉태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있다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닫힌 문 있다 할지라도 주여 문을 여소서. 하늘문 두드리는 우리 성관가족의 기도에 지옥문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